네, 오늘 말씀은 문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우리 주제 빅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제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고난 가운데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와 찬양이다. 교회가 세상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세상은 우리의 소망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지난주 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는 새롭게 구성된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가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선교팀은 유럽으로 선교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다 막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신 길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 유럽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 일행이 유럽에 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번째 정도 크기가 빌립보입니다. 가장 큰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이지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이게 영어로 필리파입니다. 필리파인데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이지요. 이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꾼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고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그런 고위 관리가 다스리는 도시였고 또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인이다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1차 선교행에서 여러 지역을 선교했는데 그런 지역, 지금까지 방문했던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지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하러 간 것은 모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든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당, 시나고그에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회당이 존재합니다. 시드니 땅에도 유대인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BC 한 6세기경부터 전 세계 유대인이 흩어지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면 이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5장을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을 먼저 가지 못합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남성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수가 10명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매우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으며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는데 다 길을 막으시고 딱 한 군데 여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런 이방 도시, 유대인이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강가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소식이 16장 전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주인은 이 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귀신이 이 여자에게서 몸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주인이 있었겠죠. 종이니까. 주인은 사실 이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게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고 귀신이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것이 문제인 영적으로 그런 더러운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나오기 직전까지의 배경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 한국말로 상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관들이 뭐냐면 총독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에서 2명의 총독, 2명의 치안관을 보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 빌립보 도시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세운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빌립보의 주인들이 일제히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일제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럽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반유대주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전쟁에는 양쪽 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반유대주의 자체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유대주의는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관리들이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또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일행들이 아마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가벗긴 채로 매를 맞고 간수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간수도 은퇴한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가 명령을 따라서 바울 일행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감옥은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제 보면 남아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 가면 있는 감옥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사진 찍고 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인데 이게 바로 빌립보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보통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중범죄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 바로 이 깊은 옥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중범죄들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발을 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직 한 길만 여신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지금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일행의 현재 그런 상태였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무엇을 했느냐면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잘 돼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일이 안 될 때, 너무 어렵고 고난이 클 때도 그때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용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다 열심히 합니다.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바로 힘을 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열심히 하는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더 기뻐하는 기도는 힘을 빼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엄청나게 막 힘이 넘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만 가서 막 혼자 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영장에 옆에서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아니 그게 무슨 수영이냐, 그게 노가다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막 힘으로 몇 바퀴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기엔 그게 수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힘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의 정신으로 수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수영이 늘지를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50m는 갈 수 있는데 100m, 200m는 가지 못하겠더라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안 빠집니다.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니까 자녀도 잘 키우고 성공하는데, 그런데 힘이 안 빠질 리가 있습니까? 힘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안 빠지게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며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지금 둘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르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이 전쟁을 마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승리를 외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갈멜산의 경험은 엘리야 인생에서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쫓겨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했는데, 승리를 하자마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하며 엘리야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충격에 빠집니다.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평생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일들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나. 갈멜산 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이제야말로 누가 옳았는지 내가 옳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이 또다시 큰 어려움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고 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아합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 이런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네요. 하나님, 나도 다를 게 없네요. 다른 선지자들이 실패했듯이 나도 똑같이 실패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좋카오니 내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That's enough. Take my life.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 쉬니까 엘리야를 일어나게 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힘이 빠진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이 지하 감옥은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히고 발은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들에겐 어쩌면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빼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우리 몸을 싣는 방법을 몰라서 내 힘으로 팔을 휘젓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50m는 갈 수 있는데 100m는 못 가는 것입니다. 힘을 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았네요. 하나님,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은 실패자였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약점이 있죠. 제가 물론 장점이 엄청 많지만 저는 약점도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제 약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내가 하는 건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제가 겪었던 인생에서 사역을 하면서 몇 번 겪었던 그런 번아웃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번아웃 다 저 때문에 온 거예요. 나만 의지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 수용하려고 하니까. 그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정말 잘한다. 나는 다르다.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생겨요. 관계에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4주 아팠잖아요. 계속 아팠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쉬었어요, 아주. 잘 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나니까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죠. 잘 쉬는 겁니다, 그때. 고난은 쉼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빠졌을 때,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기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과 문제의 갈등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이 다 그것을 듣습니다. 여기에 쓰인 다 듣다라고 헬라어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사형수들이 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원래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타이밍이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서 그것만 할 때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납니다. 근데 지진이 이제 났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수가 다 탈옥을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간수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런 로마 법이 있었다고 해요. 탈출한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차피 내가 죽게 됐는데 이제 먼저 죽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28절을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너를 신경 쓴다. 죽지 마라. 죄수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파도에 타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거구나 하고 뛰어나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 간수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저 사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네. 간수가 보인 거예요. 본문의 문맥상 보면 아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 누구라도 도망갔다고 하면 이 간수가 마음이 계속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도 바울이 찬송과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또 바울에게 동참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바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서워 떨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섭고 떨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인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역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없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무지개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복받은 사람이지만 이 교회 좋은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하지만 제가 복으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그런 겁니다. 저는 부자를 만나고 아주 강한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제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간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임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도지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점점 고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니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잃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직업을 잃고, 가족에게서 제명당하고, 공직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데 소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지하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온 선교 전략이고, 오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경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늘 세상의 호기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까?
저렇게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수가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어떻게 권력자인 나를 걱정할 수 있을까?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과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가 자녀 대학 입시 문제 다루는데 세상과 다른 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세상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왜 안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이 복음이 담대하게, 단순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도 선포되었고 그 복음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이 땅 빌립보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때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문이 열렸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기적적으로 문이 열렸는데 문을 나가지 않고 감옥에 머무르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33절, 34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평생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간수의 집안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 성령님이 주는 복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이 간수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이랬구나. 이래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 빌립보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경위입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로 전략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힘을 다 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더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빌립보서를 읽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든든히 협력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간수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가장 큰 동역자가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땅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경제적인 일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땅굴 감옥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신앙의 문제 때문에 땅굴 감옥 속에 들어가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교회 문제 때문에 땅굴 속에 들어가 계신 것 아닙니까? 건강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가족 때문에 그러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 빼라는 신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힘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고난의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세상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소망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사실 크게 큰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나한테 항상 밥을 사지? 내가 사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지금 한참 돈 벌어야 될 텐데 왜 자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호기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무지개 교회가 호기심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무지개 교회는 저렇게 작은데 왜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 무지개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니 저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서로 안에서 서로 싸웠다는데 아니 왜 아무도 갈라서지 않고 아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호기심을 일으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왜 저 교회는 어떻게 담임 목사와 협동 목사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역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잘 지내지? 왜 아무도 서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지? 왜 저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지?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